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을 택할 수 있죠. 칭찬받는데 칭찬의 이유가 거기 나온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이렇게 충분하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미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때 세우신 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 성령 충만하고 하다 보니 지혜가 충만하고 좀 뭔가 좀 잘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때에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이때에 세우실 때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타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도 별로 이렇게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5절 후반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했다. 과거에 전력이 유대교에 입교했습니다. 유대교. 그래도 근데 써놨어요. 여기다가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과거의 전력을 써놨습니다. 누가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이제 니골라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어떻게 했다.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일꾼들을 문제가 왔지만 그 속에서 문제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니까 점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게 되니까 어떤 현장이 일어나냐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점검하게 하셨죠.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꾼이 되느냐면 배경이 핍박 속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 임직을 받으면 죽을 수 있는 임직인 거죠. 어찌 보면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 죽음의 명부가 된 거예요. 죽음의 리스트가 된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도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무리가 기뻐했다. 일꾼으로 세워진 것이 기뻐했다.
어찌 보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그게 기뻐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일꾼들과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죽인다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 일꾼으로 뽑히고 또 뽑는 것을 기뻐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 말씀과 저 기도사에게 힘쓸 테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사 일곱을 택해서 우리가 뭐 접대하고 뭐 하는 일 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기에 힘쓸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할 때 기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이 7명의 집사님과 또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기뻐했는지 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핍박의 시대에도 기뻐했다. 핍박의 시대에 죽음의 리스트에 들어가는데도 기뻐했다. 그걸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요 예배 엄청 드립니다. 그리고 돈 있으면 전부 다 헌금하고 또 구제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좀 바보같이 여기잖아요. 그 뭐가 있다고 맨날 일요일에만 되면 교회 가냐.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 금요일까지 가냐. 아니 그것도 모자라 맨날 새벽마다 어디 가냐 이래. 우리 3월달부터는 우리 새벽 예배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미련하다 해요. 미련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맨날 예배하면서 세계 장악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거의.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틈만 있으면 헌금합니다. 헌금. 그죠? 근데 세계 경제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싹 가져갔어요. 아니 절반까지도 될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이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틈만 나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가져갔다니까요. 틈만 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예배 드려요. 한국은요, 우리나라는 새벽까지 드리잖아요. 새벽까지 예배를. 여러분 새벽에 뭐 하셔요? 저는 어제 막 좀 약간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눈 딱 떠보니까 8시 넘어서 좀 8시인가 9시인가 넘어서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잤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한 1시 12시 40분 되더라고요. 잠이 안 오네. 그때 막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두 시간 갔어요. 또 이제 또 누웠죠. 또 일어나니까 5시네. 예전에 했던 늦었죠. 5시니까. 근데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깊은 호흡하면서 또 호흡하면서 또 기도하네. 잡생각도 했다가 염려도 했다가 또 기도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게 아니지. 그리고 또 호흡 제대로 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1시간 또 가요. 한두 시간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1시간이 1시간 반. 근데 이제 또 쓰러지네. 쓰러질 또 일어나 보니까 막 8시, 막 7시. 그때 벌써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누워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9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막 잠자다가 내가 잠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일어나서 호흡하는 건지 밤새도록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잠자다가 중간에 깨서 또 잠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호흡하며 기도하고 하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새벽에 새벽이든 아침이든 일어나셨을 때 사실 여러분들 출근하셔야 되니까요. 출근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깊은 호흡 하셔야 됩니다. 깊이. 우리 어른들은요, 점점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당연히 적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점점 이제, 배터리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조금 줄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는. 예.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방전되는 거예요, 방전. 예,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저녁 때 기도 수첩. 저는요, 기도 수첩을 이렇게 안 해봤는데요. 헤매더라고요. 내가, 인생이 헤매져, 인생이. 기도, 이렇게 잘 됐지. 새벽 예배도 안 나가니까. 예. 틈만 나면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니까. 예. 새벽 예배 할 때는 그거 참고하고 또 우리 매 한 장씩 읽잖아요, 또. 그걸 막 새벽에 와서 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내일 해, 내일. 또, 새가족이나 또 화요집회 여러 강, 한 강에 막 세네 강 나올 때는, 그래, 이번 주에는 하나 가지고 3일 버티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몰아서 하자. 이런 생각이요.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몰아서 하죠. 인생이 흔들려요, 인생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나중에 메시지 듣고, 나중에, 그거였구나. 이래요. 그리고 기도첩 안 하면, 진짜 여러분들 직장생활 이거 어떤 힘으로 하십니까? 기도첩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실 때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을. 무조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람 축복하잖아요. 그걸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했고, 축복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쓰시려고 해서 부른 거군요. 저 교회 앞에 오늘은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앞에다가 우린 다락방 하는 교회다 이렇게 편말을 붙일까? 우리 교회 앞에 여기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써붙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다락방하고 나가면, 여기다 아니면, 그거 좀 미리 방지하고 좀 들어올 만한 사람 들어오라고. 상관없는, 다락방 사람 못 들어와. 그런 수준 가지고 세계보험 못해요. 사단도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 들어오지 말고, 진짜, 정말 한번, 다락방이 2단이라고 하는데, 2단에 누명을 썼는데 2단이라고 하는데, 예외를 드리겠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게 좀, 하나님이, 그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딱 보시기에, 그런 수준 되어야, 우리 메시지 듣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메시지를 세계보고만 안 할 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 이번 주에 계속 그거 했다니까요. 묵상한 게,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계속 본부라든지 나오는 메시지 단어들이요. 굉장한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 필요가 없죠. 영적 섬이라는 단어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 영적 섬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방송 CBS인가요? 어딘가 방송하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씨가 예전에 그분이 개그맨이에요? 아니면 주영훈 이게 작곡가예요? 누구예요? 개그맨이에요? 작곡가예요? 하여튼간 이분이
사회를 맡아요. 이제 다른 두 분하고 같이 주영훈 씨가 같이 새롭게 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암이 걸렸다가 이제 치유받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쭉 이제 다 들을 수는 없고 짤막하게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게 됐고 천군 천사 그 천국 이런 것들을 이제 믿게 됐고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내가 내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영적 서밋이라는 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단어가. 왜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다가 또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사람이라면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죠.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아니면 그 단어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거기다가 영적 서밋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하는 일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메시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지금 부르셔서 여기 앉게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바로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적 서밋, 이 메시지 듣고 왜 영적 서밋,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믿음이 충만하여 영적 서밋들을 딱 부르신 거예요. 시간표 되니 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신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언약의 흐름, 요즘에는 계속해서 기초 얘기하시나요? 기초. 10가지 발판이 왜 필요하냐? 그게요. 내 신앙생활이 견고해져서 세계복음화하라고 10가지 발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거기에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발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발판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중에 마지막 발판이 뭐냐면 상급인 거예요. 현장 살린 사람들이 주시는 상급. 그 상급은요.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아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발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9가지 흐름을 얘기합니다. 9가지 흐름이 바로 넓이, 깊이, 높이. 이건 우리가 어찌 보면 정보. 우리는 정보라고 하면 어른들이 참 죄송한데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인포메이션. 근데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 완전 허위 막 유튜브에 사실처럼 막 올려요. 이야, 내가 자칫하면 저도 속을 뻔했어요. 자기 생각을 계속 유튜브로 올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익스포메이션입니다. 익스포메이션. 정보가 막 흘러 넘친 거죠. 잘못된 정보, 좋은 정보, 맞는 정보, 잘못된 정보, 틀린 정보, 막 홍수처럼 넘쳐 흘려요. 우리의 넓이, 깊이, 높이, 우리의 정보는 뭡니까? 우리의 정보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 거 다시 회복하는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그건 개혁이라고 하죠. 우리의 넓이, 깊이, 높이는요, 리포메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가치 없이 여기고 이렇게 낮게 여기면요, 이스라엘처럼 노예포로 속국됩니다. 복음은요, 그 넓이, 깊이, 높이 측량할 수 없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보듯이 모든 걸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요, 넓이, 깊이, 높이 자세히 봐라. 그래서 우리는 현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또 거기 보면 진실도 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지만 거의 틀립니다. 진실도 틀린 게 있다니까요. 뉴스? 진실을 얘기하지 못해요. 진짜 진실을 못한다니까요.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 다음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뉴스. 그래서 진실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만 진짜 사실을 볼 수 있고 현실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는 영적인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만 얘기를 늘 듣다가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복음은 뭐죠? 영어로? 가스펠인데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굿 뉴스. 뉴스예요. 뉴스라니까 좋은 뉴스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좋은 뉴스를 왜 계속 들어야 되냐? 넓이 깊이 높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날로 새로워지거든요. 계속 복음이요. 계속 나에게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 뉴스니까. 매일 현장과 복음이 적용되지는 뉴스니까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발전하고 복음이 더 발전한 게 복음이 더 확실하게 적용되어지고 또 복음이 내 삶 속에 더 확실하게 뭐니까 이렇게 쌓여지고요. 적용되고 더 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돼요.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요.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왜 계속 변하지 않는 이 책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느냐? 뉴스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오늘도 어떻게 성령께서 천군 찬사를 동원시키 이게 계속 뉴스라요. 좋은 뉴스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뉴스를 계속 우리를 향해 뉴스 신문 발행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편집장은 주님이 되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누가 어디에서 천군 천사 동원되고 어디 누가 복음 증거하고 누가 이렇게 영접되고 누가 제자 만나서 지교회 세웠고 그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누가 또 만나가지고 봤더니 지난 얘기지만 바누아투에 또 대통령이 연결되고 이게 전부 다 뉴스라.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써내려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써내려간 뉴스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넓이 깊이 높이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진실에 속는다니까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속이는 얘기라요. 맞는 얘기 하는데 전부 다 속이는. 이게 완전히 유튜브에 좌파 얘기 쫙 나오고요. 우파 얘기 쫙 나오고요. 요즘에는 또 며칠 전에 좌파의 어떤 운동가가 또 이렇게 연결식에 하면서 엄청 또 이 사람들을 극에 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화가 나. 희한하게 틀린 거예요. 우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복음 없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복음 없으면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복음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사랑한다 했고요. 복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 했고요. 복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에 완전히 멸망이 임한다 했어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왜 오늘 기소처 오늘 보셨죠? 식단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식단.
우리의 식단이 어떤 식단이 되어야 됩니까? 유월절, 세절기에서 나오는 유월절의 그 식단이 되어야 된다. 생명의 식단이 되어야 된다. 뭐 먹어라,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식단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언약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계속해서 너무나 넓이, 깊이, 높이 계속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건데 왜 필요하냐? 하나님 우리를, 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강단 메시지 하나 가지고 3편의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시는 겁니다. 그죠? 주일날 들었고 수요일날 또 듣고요. 또 금요일날 또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메시지를 우리 강단 통해서 계속 우리 강단이 계속 얘기하는 걸요.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계속 나와요. 희한하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뭘 칭찬을 받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늘 생각해. 이 사람 착하다. 칭찬. 좋은 일 했다. 이래서 칭찬받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사람 살리는 하나님 편의 칭찬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도 세상 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를 보더라도 내 기준으로 본다니까요. 예전에 유교 기준으로 보고 도덕 기준으로 보고 윤리 기준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잘 못 보는 겁니다. 칭찬이 뭐가 칭찬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 윤리 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사랑하냐 이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언약,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 138의 언약이 정확히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진짜 이 사람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고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 막 속을 때도 있지만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 사람,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 사람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그 언약,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게 속으로 참 감사, 진짜 감사. 어제 화요집회 보니까 전도 제자는 참 감사가 있어야 된다.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참 진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전도 제자다. 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냐? 복음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에 너무 감사한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다. 아무리 용을 쓰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것이 끊겼는데요. 가장 근원적으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믿음이 결국은 영혼이라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내가 구원받았어. 방법이라면 믿음.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알아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내 세상에서 계속 헤매고 있을 건데. 아니면 종교로 계속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감사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138이라고 하는 것,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게 내가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있느냐? 138이 우리에게 정확히 있느냐?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인데 138의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리스트에 딱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기뻐했어요. 이 기뻐하는 사람들 보세요.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임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감사했던 사람이라요. 그것으로 사단은 무릎 꿇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은요, 5가지. 성삼위 하나님, 거기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부 다 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영원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어떻게 하든 집중. 여러분들 호흡으로 집중하든 그 운동으로. 그래서 운동은요, 저는 걷는 걸 좀 하는데, 걸을 때 저는 운동에 맞추지 않아요, 사실. 살도 빼야 되긴 빼야 되지만, 제가 옷 입고도 어제 몸무게하고 키를 재봤더니 키는 167.7, 0.3이 줄었어. 고3 때가 168이었는데, 그리고 체중이 80대. 그래가지고 이제 표지 이렇게 인버디 딱 측정하니까 몸무게 비율 키, 그것만 따졌을 때는 제가 과체중이라고요. 과체중. 기준에 너무 위에 올라가요. 과체중. 근데 저는 근육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체중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살 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걷는 것에 뭐에 맞추냐면 집중에 맞춰요. 걸을 때. 그래서 제가 어려운 길을 못 걸어요. 어려운 길을 걸으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래서 제가 등산 좋아하는데, 등산을 하는데, 등산보다는 제가 선택인 게 평지를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신경 쓰지 않고 쭉 걸어가도 우리 가족들하고는 반대. 우리 가족들은 등산을 하고 원하고, 저는 평지를 걷기 원하고. 근데, 왜냐하면 평지를 쭉 걸으면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여러 가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고 묵상하는 쪽으로 이제 걷습니다, 저는. 제 포인트는 거기에 맞춰요. 그리고 호흡하는 것도 집중.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아닙니까? 기도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하냐, 행복하고 힘을 얻느냐. 이게 기도의 두 번째예요. 행복하고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취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CVDIP 아닙니까? 그게 기도의 세 번째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도의 네 번째 24로 갑니다. 24로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죠. 현장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다섯 번째 기도가 24가 되어지면 25 영원 쭉 하나님 나라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청년 응답 온다 했죠. 이 기도의 비밀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기뻐했다는 그 자체로 이 사람들은 복음이 평안하고 복음이 좋고 복음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게 행복하고 힘나고 죽음이 온다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라. 이게 기도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복음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또 돌아오는 주 나오겠죠?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데 기뻐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이거 조금만 말을 약간 유화하게 부드럽게 하면 안 죽는데 죽으면 죽이면 죽여라 하고 메시지를 막 한 겁니다. 그냥. 아주 막 세상 말을 독하게 메시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를 바닥바닥 여러분들 이빨 갈아보세요. 부득부득 이 가는 거 한번 웬만하면요 막 속에 막 분노가 막 쌓이자면 이빨 안 갈려요. 여러분들 이빨 갈아지면까 이게 안 갈아져요. 한번 갈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갈린다니까. 이미 복음 받은 자는 이빨이 안 갈려요. 갈려고 해도 그런 분노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은 이 유대인들이 막 이빨이 이를 갈며 돌을 집었어요. 죽이려고요. 저도 우리 학부 때 성결 때 동기들이 다락방 한다고 엄청 욕하더라고요. 네, 듣고 있어요. 그 인간 하면서 나보다 나이 어린 그 인간 하면서 욕을 한
그래, 제가 왜 저렇게 거풀먹고 이렇게 나를 욕하냐. 난 평소에 그 학교 다닐 때 잘해줬거든요, 애들. 저보다 뭐 한 7살 이렇게 어렸기 때문에 다 잘해줬는데, 뭐 한 사람만 빼고 다 저랬는지 하는데, 얘 왜 이렇게 이빨을 갈고 나를 욕을 하는지, 자기는 몰라요. 뭐에 속는지. 이를 갈며,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막 스데반 돌 쳐주겠다. 여러분들, 기도의 축복,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 속에 힘을 얻고,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과 쫙 통하는 축복을 같이 누리시자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보호자로 통하는 기도, 서밋으로 꽉 서밋의 축복, 의식주의 목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기도의 서밋을 쫙 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요즘에 기도 회복을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기도 회복.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행복하면 된다. 힘을 얻으면 된다. 이 사람들처럼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기뻐하면 그거 복음, 기도 확실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현장 안 보입니까? 그죠? 현장 보이잖아요. 뉴스를 보면 현장 보이지 않습니까? 현장. 야, 그 이래 복음 없으니까 일이 되는구나. 복음 없으니까 이게 생명 걸지도 않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생명을 걸어버리는 이런 현장,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만 잘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의식주가 전부 다 하고 권력이 전부 다 하고 인기가 전부 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진짜 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거. 하나님 거, 진짜 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래, 이게 막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우리는 아는데 여러분들 이게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라. 아,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봤습니까? 이게. 현장 가보니까 보이던데. 안 보입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지옥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살고 있는, 막 이게 정신 나간 엄마가 3살 된 아이를 집에 놓고, 몇 달이요? 몇 주? 3주? 3달인가 3주인가? 문자, SNS를, 잘 지냈니? 집에다 애 놓고 집 나가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3시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처음 다 이게 복음 없으니까 이게 정신병동 됐어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게.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 확률이 반반 아닙니까? 그죠? 천국과 지옥 반반 아닙니까? 반반.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반반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안 믿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있다면 있는 것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그건 상관없고 없어 그리고 완전히 막 0% 아니면 100% 이런 확률에 걸겠습니까? 있는데 없다. 거기에 생명 거겠습니까? 현장 가보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과 지옥 반반의 선택이 아니에요. 확실한 선택을 딱 하고 있어요. 사단이 있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는 없지 않습니까? 가운데.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혹시 천국이 없다면
선생님이나 나는 똑같은데 다 좋겠는데 만약에 혹시 있다면 나는 천국 믿는데 이렇게 선생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 너무나 영적인 부분은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복음 딱 붙잡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육신적인 얘기만 합니다. 망할 것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현장이에요. 거기다가 정확한 평안의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만 딱 전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몰아오실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굿뉴스, 거기에 여러분들의 행적이 계속 천국 신문에 계속 쓰이는 겁니다. 복음이니까. 굿뉴스니까 계속 복음 가진 자들의 발자취 계속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사단이 무릎을 꿇을 만큼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예배 맨날 드리다가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들 지금 복음이 없지만 헌금 계속했던 틈만 나면 헌금했던 유대인들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생명 걸 거냐, 어디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 거냐, 나온 겁니다. 예배 나온 겁니다. 헌금. 제가 헌금 강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헌금 맨날 하다가 세계 경제를 잡았다니까요. 맨날 예물 드렸잖아요. 예물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성막 지을 때는 자기 모든 거 다 드렸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미스바 운동할 때 모든 운동할 때 전부 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헌금했어요. 근데 세계 경제를 그 후손들이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헌신하고 조금 이게 가지고 있는 거 헌금한 그게요. 우리의 후대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복음의 경제를 회복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헌신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괜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말이죠. 그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를 인터넷에서 듣고 그래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헌금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해서 복음의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 붙잡아야 돼요. 별로 대단한 걸 드리고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 않지만 후대들이 증명한다. 후대들이 증명한다. 아까 결론 맺었는데 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음 가지고 위아래 옆을 살리고 또 정말 우리 현장 속에 많은 것들이 이 걸림돌로 우리를 막지만 그 걸림돌이 오히려 언약으로 또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통해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